어떤 고난도 잠깐으로 생각하라. 어떤 고난도 잠깐으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조금 있으면은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런 것이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뭔 말이야? 그러면서 서로 이제 묻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7절 보니까 서로 말하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서로 물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하는 게 한 번 더 묻죠. 18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또 묻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읽을 때 도대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4번이나 반복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 무식하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간단한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조금 있으면은 못 본다. 십자가죠. 십자가시니까 못 본다는 거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부활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얘기도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부활. 내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막연한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먼저 20절을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당연하죠.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냐?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해산하는 그 고통과 기쁨으로 이걸 또 비유하십니다. 21절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리니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를 아직까지 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어렴풋하게만 아마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부활의 전제 아래서 이해하면은 우리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고난도 잠깐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백성들은요, 어떠한 고난이, 어떤 형태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게 뭐예요?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9시간 이후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9시간. 그리고 나흘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다 잠깐이죠. 뭐 긴 게 뭐 있어요. 조금 있으면 다 잠깐이다, 그런 거죠. 초대교회 때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크리스찬들 끌고 가가지고 사자밥 되게 만든 거 아시죠? 이렇게 사자 풀어놓고 뜯어먹는 거 구경시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창기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때 찬송하면서 순교했대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순교했다고 이렇게 다 나와서 찬송했죠. 찬송하고 이제 사자가 나오고. 예. 그래서 가는데 아무래도 어른들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부활의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무섭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할 때 그 기록에 의하면 엄마가 그랬대요. 애한테. 아가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진단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게 고통이라 그래봐야 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이 잠깐. 곧 밝아진단다. 이게 크리스찬의 세계관입니다. 뭐든지 잠깐이에요. 그렇게 긴 거 아니라고요. 예, 부활이 곧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이라는 말을 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짧다도 있지만 사실은 질적으로 큰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 마귀는요 이걸 확대시켜가지고 큰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있잖아요. 큰일 났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 큰일이야. 진짜 큰일은요, 영생에 관한 거, 영적인 관한 거, 그게 하나님의 사명, 이런 게 큰일이지 나머지가 무슨 큰일이에요. 뭐 큰일 났다 그래서 뭐 들어가 보니까 애가 중간고사 망쳤대. 그게 무슨 큰일이에요. 사고 나가지고 더 큰 어려움 당하면 그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은 더 큰일 생기면 기억도 못 하죠. 그러니까 큰일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얘기는 질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큰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호들갑 떨면서 잠깐만 큰일이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작은 일이다 그러면 또 이상하니까 그냥 별거 아니야. 그죠? 곧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깐이란 말은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끝이 있다. 끝난다. 잠깐이죠. 끝없는 고통,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는 걸 영벌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걸 영생, 그러니까 eternal life, 그죠? 이게 영생, 영원한 고통, 이 영벌, eternal punishment, 이게 영벌,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을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경험을 못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영혼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순간이 멈춘 거라는 거예요. 순간이 멈춘 거라고 생각하면 영혼을 이해할 수 있대요. 지금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딱 있어요. 그게 뭐라 할까요? 불에 한번 대보셨어요? 불에 막 뜨거 하는데 그게 순간이 멈춘 거야. 계속 하는 게 끝없이 가는 거야. 그게 영혼이에요. 지옥불이 영원하다는 게 그거라고요. 고통인데 그 순간이 멈춘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히 이해가 안 되면 순간을 이해하면 돼요. 순간이 멈춘 거예요. 그 순간이 멈춘 거예요. 끝없이 소망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순간이 멈추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그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고통이 오더라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죽을 수도 있고 고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육만 건드리는 거지 영은 못 건드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확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과 의례예요. 통과 의례. 십자가 다음이 부활이잖아요. 통과 의례. 그러니까 아기 낳는 것도 똑같은 거죠. 고통이 있지만 생명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통과 의례. 그러므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질적으로도 큰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건 제한적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갚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 의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사실은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고 잠깐이고 곧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절망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절망이 뭐죠? 아까도 순간이 멈춘 거라 그러면 순간이 고통이에요. 그게 멈췄다. 그게 절망이죠. 그래서 지옥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이에요. 완벽한 절망. 지금 고통인 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절망이죠.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지옥의 백성에서 나올 길이 없잖아요. 근데 희망이 생겼잖아요. 길이 생겼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잘 봐도요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 절망입니다. 우리 소망 대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살필 건 이거예요. 그 담대함의 근거인데, 우리 담대함을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뭐죠? 잠깐이니까. 그죠? 이게 어떤 고난도 잠깐이니까 담대할 수 있죠. 이건 뭐 통과 의례. 지금 설명했던 그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부활의 능력으로 잠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기도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기도의 영이잖아요.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얘기죠. 기도가 뭐예요?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구하면. 그래서 부활의 영이 기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레를 들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꽉 막혀버리면요 못 견뎌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막히는 순간에 목회 못해요. 한순간도 못 버텨요. 기도가 막혔는데 무슨 일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고 기도의 영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기도의 문이 막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기 때문에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기도의 문이 꽉 막혀버리는 경험 해보셨죠? 언제 기도의 문이 꽉 막히던가요? 주로 미워할 때요.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꽉 막혀버려요. 아니, 가족군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나와야 기도를 하지. 이게 꽉 막혀버렸어요. 입에서 안 나와 이게. 그죠? 그래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어지러운 사람도 있대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건데 용서해야지 기도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기도가 열리는 거죠. 그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그런 거죠. 여호와의 뭐 손이 짧아서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그림같이 의인화시켜서 뭐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그 2절에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았대요. 죄악이.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막힌 수도 있다는 거죠. 뭐가 막는 거예요? 죄가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 꽉 막혀 있는 죄를 뭐로 뚫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뚫어버리잖아요. 사해 주시니까. 저는 이렇게 뭐가 막혔다 그럴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전도사 때 제가 반포에서 그때 전도사 했었는데 그때 거기 반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 반포 그 아파트 한신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물이 안 나오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며칠 동안 조사를 했는데 안 돼서 나중에 가봤더니 하여튼 결론이 거예요. 팔뚝만한 쥐가 죽어서 그 뭐라 그러죠? 물통을 막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먹었는지 이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신 아파트 안산계를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는지. 지금 전도사 때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했던 주일학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 설교가 이거였어요. 이사야서 59장. 그놈의 쥐가 죄악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다 아멘하고 그죠? 뭐 리얼한 거죠, 그죠? 그 쥐가 우리를 막고 있다 그러니까 아멘. 뭐 쥐를 뚫어주세요. 뭐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막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기도가 막히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이 막힌 걸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문이 열렸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가 상달될 때가 있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막 자기가 느껴져요. 이거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그때는 좀 밥 먹는 것도 줄이고 좀 딴 거 줄이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때는 그냥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 계속해서 간구. 그래서 기도 오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4시간 5시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4시간 하겠다고 재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느껴지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아래는 대로 다 응답이 있으니까 아래는 대로.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새벽의 용장들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담대함이 이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심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는데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담대하다고. 기도의 담담이에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담대하라, 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했다 과거형을 쓰잖아요. 이거 확실할 때 이렇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요 이게 발작적으로 이렇게 특세나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400명의 일상의 새벽 기도자를 세워달라 그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는요 하수들한테나 열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열정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막 뜨거워지면 여러분 하수예요. 고수들은요 열정이 오히려 열매를 거두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느낄 때가 더 많아요. 정말 그래요. 어떤 때 시켜야 돼요. 열정은 하수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과자 던져주는 거랑 똑같아. 그거 먹겠다는 열정으로 막 오지요. 근데 과자가만 갖고 계속 가면 애들을 그 쥐새끼를 생각하는 거지 인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나머지는 이게 진리로 타이르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정은 그러고 난 다음에 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은 열정을 경계합니다. 열정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정은 아마추어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프로로 믿어야지 아마추어로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열정, 하나님께서 뭐 다 주실 거야. 그러면은 막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뛰는 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진정한 열매를 거두고 큰 일을 이루려고 그러면 열정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열정이 뭘 이뤘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큰 소리나 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 열정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 보십시오. 그 열정이에요, 그게? 차분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그게 이기는 거죠. 미국 그 농구 중에 UCLA에서 그 존 우든 감독이라고 88연승했던 감독이 있어요. UCLA에서. 그래서 미국 감독 중에 최고의 감독 그러면 존 우든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도 100세 목회 이러시죠. 2010년에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열정 가지면 우승 못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절제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라. 쓸데없는 감정은 승리의 적이다. 열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라. 그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면서 되게 열정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분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그 자리 지키는 거야. 그래야 승리하는 거지. 너 왜 아마추어 같이 잠깐 열정만 갖고 그래? 농부도 열정으로 농사 지으면 농사 망쳐요. 절제함과 인내함으로 거두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정으로 결실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들이 다 결실하는 정말 프로 같은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거는요 초신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열정을 불어일으키려고. 이게 기도하면은 돼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근데 예수 10년 이상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정에만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크냐 그러는 거죠. 언제 크냐. 지금 나이 20살인데 맨날 사달라는 건 눈깔 사탕이고 진짜 눈깔을 뽑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철 좀 들라고요. 철 좀. 결실은요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열정으로 결실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은요, 부활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생명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토끼는 인상을 써도 안 무서운데 사자는 웃어도 무섭다고. 그거 아세요? 토끼같이 살지 마십시오. 맨날 인상 쓰고 뭐 열정 이러고 뭐 하면 돼 뭐 이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자 되십시오. 그래서 씩 웃어도 세상은 공포에 떨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들 다 나왔으니까 가족 우리 교회가 예배 기도 선교잖아요. 가족 전체가 예배드리고 가족 전체가 기도하고 가족 전체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될 분들 위해서 그러니까 뭐 결혼이겠죠. 기도하고 질병 치유. 이번 주제가 질병인데 정말 많이들 낳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신방 갔더니 또 병 나왔던 얘기들 쭉 하더라고요. 그것도 간증도 안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필요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끝까지 가도록. 이제 열정이 아니에요. 인내입니다. 인내와 성실로 새벽 예배자 되고 또 선교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겠습니다.